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코로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 꼭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속에, 마음속에 들어온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온 행복감이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으로 채워진 그 느낌이 넘치게 될 때 그 사람은 건강에 또 영혼의 육체에 큰 유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을 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여러 번 또 많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성경을 봤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다가 그 중간에서 한 단어가 저의 심령과 뇌리를 강렬하게 때려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고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이 초청을 해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잡수시는 걸 보니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의 그 깨끗하게 하는 예식 중에서는 그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것을 아주 중시했는데 손을 안 씻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잘 해놓고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다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 잔과 대접, 그 겉껍데기는 깨끗하게 하면서 너의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겉도 깨끗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속사람이 깨끗하기를 원한단다. 그 말씀을 하셔서 늘 잔과 그리고 그릇의 대접에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속도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늘 생각해왔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중에 내 겉사람만 깨끗하게 하지 말고 속사람도 깨끗하게 해라. 그런 말씀으로만 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한 단어가 내가 가슴을 꽝 치는데 바로 42절 말씀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너희가 아무리 굉장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 내 속에 들어있는 사랑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담아서 포함시키지 않고 드린다면 그것은 겉겉들이만 드리는 의미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내용이 없는 형식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채워있지 않은 사탄이가 원하는 내용으로 가슴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 말씀이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너희 속을 들여다봤더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계시죠. 차라리 빈 그릇이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그릇에 사랑은 없고 탐욕이나 인간적인 추한 것이나 욕망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사탄이가 주는 것들로 가슴에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사탄에게 드리는 제물이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자신이 아니라는 것으로 굉장한 충고와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잔치자리에 배설해 놓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잔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새롭게 말씀드려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사랑을 포함해서 사랑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이 주는 것은 뇌물이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이걸 줌으로써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어떤 투자에 가깝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드려지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주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기 의의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본문에 나타낸 대로 11조를 드리고 모든 것들의 박하와 그리고 음양과 채소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드리지 않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뇌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받으시면 축복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람들한테 내가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 뭘 나눠주든 하나님에게 드리든 가슴속에 있는 사랑으로 드린다면 내 속에 우러나오는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상대방을 위하는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상대방을 위해서 드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권면하신 내용은 이 땅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는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오해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3번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5 빼기 3은 2다. 오해를 3번만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또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해를 2번만 더하게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다. 그런 공식을 만들었더라. 미국에 잘 알려진 시인이었던 월트 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줬음을 책에다 기록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 그 사람의 보물이 되고요. 사랑이 없이 보면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이 가치가 얼마나 나타나냐면 어느 한 환자를 누가 깊이 사랑해주면 그 사랑의 효과가 아주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전달된 사랑, 그 사랑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병든 사람에게 사람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휘트먼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약으로도 치료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 말씀이 그때는 사랑의 약을 2배로 투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부작용도 없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최고의 보약이고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도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 자도 행복해서 사랑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뇌 속에서 아주 건강한 효소가 나온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의 뇌에서 혹은 사랑을 받는 사람의 뇌에서 건강에 필요한 효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옥시토닌이나 혹은 세로토닌이나 베타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10가지 종류의 효소가 동시에 막 분비되는데 병과 싸우고 약한 것과 싸워서 심지어는 죽을 정도 낫게 할 수 있는 효력들이 그것들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인인 월트 위트먼은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줄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얻어진 답은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한테 들어가면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녹아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젖어지게 되고 나는 사랑의 도구가 돼서 그 하나님의 통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전달자지 나는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에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젖어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 한 해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써붙였습니다. 보시면 말씀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그
그 말씀에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인데 맨 첫 번째는 예수 안에 뿌리 박는다. 뭘 말하냐면 우리는 세상에 뿌리 박았고 내 감정에 뿌리 박았고 내 경험에다 뿌리를 박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중심에다 뿌리 박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뿌리를 옮겨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안에 뿌리 박는다는 것은 사랑의 샘물에다가 내 뿌리를 박고 사랑을 빨아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뿌리를 박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가슴을 나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세 번째는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을 남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예수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급처가 되어진다면 그분의 위대한 큰 바다와 같은 사랑에서 그 사랑을 퍼먹고 그 사랑으로 내가 젖어주고 그 사랑으로 무장돼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되어지는 사랑의 대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린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 내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물질이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드립니다. 이 11조에 내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주정원금에 내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감사에 나의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과 사랑을 만날 때도 만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만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큰 충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을 만납니까? 무엇을 위해서 만납니까? 어쩌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날는지도 모릅니다. 이해를 받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만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만난다는 만남이 될 때 그 만남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문제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갑부였던 록펠러가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그 사람의 건강에만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딱 하는데 앞으로 생명이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침상에 누워가지고 어린 시절에서도 청년 시절까지 자기가 53년 동안 살아왔던 날들을 쭉 되돌아다 봅니다. 어린 시절에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굶주렸던가를, 청년 시절에 얼마나 억척스럽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돈 버는 일에 몸부림쳐왔던가를 자기 생애를 쭉 돌아다 봤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자기의 생애를 돌아다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했습니다. 근데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면서 막 서러움에 밀려드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까맣게 잊어먹었던 어머니 유언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데 그 세 가지가 그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록펠러의 손을 잡고 얘야, 너는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사랑을 드리는 표현은 내가 주일을 꼭 성수해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12일조를 꼭 드려서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최대한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지배한다. 두 번째는 너는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는 구경하는 자리고 뒷자리는 관망자의 자리니까 은혜가 안 된단다. 할 수만 있으면 제일 먼저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져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사람의 말로 받아서 너에게 주일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너에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라. 그게 두 번째 유언이었고요. 세 번째 유언은 혹이라도 내가 앞으로 돈이 많이 생긴다면 너 혼자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꼭 나누어주면서 살거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돌아다 보니까 나는 그동안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내가 돈독이 올라 있었구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돈독이 올랐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생하고 그 돈독이 올라가지고 나의 영혼을 망쳤고 내 육체를 망쳐서 이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 다음 마지막 죽기 전에 어머니의 유언이라도 지켜드려야지. 그 생각으로 자기 돈을 가지고 돈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공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어머니의 유언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뉴욕의 허드슨 강변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짓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강변교회입니다. 그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그 안에 소장되어서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어떤 연주회나 찬양이나 어떤 집회를 그곳에서 한번 하는 게 세계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놓습니다. 돈을 풀고 마음을 풀고 이기심을 풀고 죄악을 풀어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1년밖에 못 살리라고 생각했던 그 육체가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년을 넘깁니다. 10년을 넘깁니다. 20년을 넘기고 점점점 건강이 좋아져서 40년을 넘겨서 98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록펠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몇 배로 되돌아올 것이다. 내가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그 목회자가 너에게 몇 배의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이다.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은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면 너 자신 속에서 사랑의 조소가 너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이란다.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록펠러에게서 재산을 이어받지 않았지만 록펠러 2세는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재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록펠러 재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위대함이 인생을 바꿔놓는데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의 사랑인데
우리는 그만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그만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우리는 쉽게 남을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주 마음 상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관계를 쉽게 깨뜨려버립니다. 사탄은 그 장면을 보고 박수를 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선도와 선도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사탄이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실험하고 무너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 영혼을 망쳐놓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리새인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내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깜빡하게 잊어먹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4년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첫 주일에 우리 한번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찬양을 할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는 뜨거움 때문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나의 입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직분이 새로 주어질 때 하나님, 이 직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직분이니까 이 직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최고의 선택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손해를 볼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박으면 나도 사랑을 먹고 마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언젠가는 충만하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사랑의 안에 살자가 넘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받아서 더더욱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처음 오는 사람들도 와, 이 교회는 왠지 모르지만 사랑에 배어 있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랑이 배어 있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배어 있어. 설교하는 목회자의 가슴에 사랑이 담겨 있고 기도하는 장로님의 가슴에 사랑이 배어 있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 처음 오는 나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주는 사람들의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아. 사랑의 축제를 벌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축제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만 최고의 예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사랑과 마음을 드리면 산 제사를 드리면 됐지 구약시대처럼 무슨 11조를 드리라고 강조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요즘 좀 신신학자의 약간 삐뚤어진 사람들이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해야 된다. 11조를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하나님께 대한 사랑까지 포함해서 이거 두 가지 다 드려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안 드려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대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주일 세수를 안 하고 딴 데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시간 되는 대로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해놓으면 그 약속을 계속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사랑에 온 마음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만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그 시간 되기 도전에 먼저 뛰어가서 사랑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예배의 시간을 빼먹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 3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맨 첫 번째 특징은 예배에 결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결석하고 두 번 결석하고 공집회를 점점점 줄여나갑니다. 새벽부터 주일날 주일밤 3일기도 금요기도에까지 꼬박꼬박 나오던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점점 하나씩 줄여나갑니다. 새벽기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금요기도를 줄이고 3일기도를 안 나가고 주일 찬양을 안 나오고 주일 안예배 하나로 땜질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믿음이 떨어지면 드러나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중단합니다. 땀을 들이는 봉사를 중단하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그 헌신을 중단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중단해서 그 물질을 따로 쌓아놓아가지고 자기가 씁니다. 고아원을 돕는다든지 어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어려운 교회가 자기가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생색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려야 될 그것을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는 이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이 떨어지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서 좀 뒷자리로 점점점 물러왔습니다. 믿음이 뜨거울 때는 앞으로 자꾸만 나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앞자리를 차지해서 열심히 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점점점 중간 자리에서 뒷자리로 옮겨 앉으면서 기둥 뒤에 앉게 되고 다른 사람 뒤통수 뒤에 앉아서 얼굴을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병든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말하죠. 예배드릴 때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 자리는 은자리고 뒷자리는 동자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더 심한 말로 강대에 써서 말하기로 했지만 동자리가 아니라 똥자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 다음 주일에는 맨 앞자리로 옮겨 앉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뛰어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사람들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다른 사람 뒤통수가 보이고 자기하고 관계없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기 때문에 뒷자리를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배 시간도 지각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나와서 시간대에 나와서 기다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늦게 나와가지고 뒷자리에 꾸역꾸역 앉아가지고 그 뒷자리는 그러기 때문에 동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년벽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의 영혼을 후리치셨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신방을 하고 내가 예배를 주도하고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할지라도 나에 대한 사랑에 빠진다면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사랑의 결과로서 예배가 아니라면 이 예배가 시간 낭비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감정 속에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차고져 있다면 사탄이 갖춘 마음인 줄 알고 사랑의 주님의 은혜로 떨쳐버리고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한 것들이 사탄이가 심어준 것인데 그것이 보물인 양,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양, 속이면서 살아왔던 나를 후회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도와주옵소서. 나는 사랑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사탄의 가시는 것을 거절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 명령하시는 아멘을 받아서 내가 맑아서 예수 말에 뿔가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점점점 믿음으로 자라나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첫 주일에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저가서 본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자라났는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 되어졌는지를 연말에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싫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뭐가 비판하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가 끌던 이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을 화합하고 봉합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이 되었던 예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이 되었던 찬송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이 되었던 예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몸바쳐 피를 흘리신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에서 감격을 가지고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미워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그들의 손에 끼쳤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익을 주지는 못할 정도로 손해를 끼쳤던 우리의 사랑 없는 못난 병든 인격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젖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사랑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향기로운 예물을 1년 내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